여러분 2024년 첫 주 신년 감사의 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먼저 물론 이제 올해 계속 1년 동안의 로마서 말씀을 다 나눌 것은 아니지만 먼저 주제 성구로 삼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던 사도행전 말씀은 어디 갔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여행까지는 마무리가 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다 살펴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나눈 것이 끝나면 그때 3차 이제 선교 여행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요, 올해 2024년 주제 성구가 조그맣게 써 있어서 안 보이시겠죠? 주제 성구가 있는데요. 뭐냐면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책갈피 걸치시고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으시려면 이 고갈 앱 써있는 그 표지 잡고 넘기면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7절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올해 2024년 주제 성구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좀 길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 성구에는 핵심만 좀 잘랐습니다. 26절 아래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2024년 붙들고 함께 나갈 주제 성구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 그냥 덮으시면 안 되고 이따도 잠깐 보셔야 되니까 책갈피 걸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에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이렇게 로마서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성경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로마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신약학자인 조셉 피츠마이어 그 앵커 바이블 쓰신 분인데요. 이제 그분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로마서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물론 성경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완전하지만 그만큼 로마서가 가지는 영향력과 특별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낳은 신학자,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며 교회사에서 신약시대 이후 가장 탁월한 기독교인이며 가장 위대한 인물로도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인데요. 이 성 어거스틴은 구교,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모두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명 옛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이 술 취함과 음란한 방탕의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회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뿐만 아니라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을 기치로 세워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회심을 가져온 이 로마서, 무엇이 그러면 로마서를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짧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다시요,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이제 편지의 앞부분이니까 인사말을 하겠죠. 근데 앞부분에 이렇게 밝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편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서의 핵심과 내용이 뭐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뜻은 무엇이냐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라는 단어랑 알리다라는 뜻을 가진 앙겔리아가 합쳐져서 좋은 것을 알리다라는 의미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의 합성어 유앙겔리온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42.195를 달리는 스포츠죠. 뭐예요? 마라톤 경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마라톤 경기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아테네가 중심으로 된 그리스 연합군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두 번째로 전쟁을 붙게 돼요. 이 전쟁이 어디서 붙었냐면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붙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이기면 이 동방의 세력 페르시아에서 이 유럽, 아테네, 그리스 쪽이 다 쓸리게 되는 것이고, 막아내면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 마라톤 평원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한 소식을 한 병사가 36.75km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연합군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42.195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36.75km를 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죠.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도 없고 편지 가는데도 인편으로 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열심히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일말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의미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 그냥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군 연합군이 패배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에 속한 나라들은 다 종들로 잡혀가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남자들은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은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소식을 얘기해요. 그냥 전쟁에 승리했다 잘된 내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소식, 그만큼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죠. 그래서 복음 하는데, 복음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러한 생명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사용을 하시고 여러분도 익히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하려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바울이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승리의 소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소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만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기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법을 주셨네, 그걸 다 지키면 내가 의인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누구도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십계명 정도는 지킬 수 있는데 나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으신 거예요. 네, 하늘교회에서 드려지는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 연극에서 봤던 내용이 있었죠. 성탄절의 하늘의 축제 예배의 내용에 학생부 연극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율법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때는 예쁜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로 들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 그러니까 내 친족, 동생이나 뭐 누나, 뭐 이런 언니, 뭐 형,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친구들에게 혹여나 한 번도 분노해 보지 않은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에게 얼간이, 아니면 그 이상의 욕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얘기해보지 않은 분 계세요? 아마 없을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마가복음 5장 22절 아래 보면 28절에 예수님께서요, 생각만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여자를 보고 음행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도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내가 행한 것뿐만, 어긴 것을 행동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어기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나는 의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두 죽어야 되는 상황,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자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남자들은 대부분 죽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진 이 생명의 소식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24년 주제 성구는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전해놓고서는 왜 오늘 그런 본문은 앞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읽은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저 말씀과 밀접하게 바울이 일부러 연결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주제 성구가 있는, 제가 아까 이렇게 책갈피 걸쳐놓으라고 말씀드렸죠.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16장 2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다시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일부러 도입부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난 후에 로마서에서 나가면서 한 번 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6장 26절 그 조금 읽은 것 아래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이게 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 하반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니. 일부러 바울이요, 도입부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나가면서 이 인사말로 송영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1장 1절을 읽을 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일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복음에 관한 내용이지 않을까. 바울이 이것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시작하여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 그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고 바울이 이해한 복음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로마서에서 너희를 가르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16장 26절 하반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누구를 경고하게 하셔요?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뭡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면서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앞에서 복음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내용은 16장 25절에서 말하는 나의 복음, 즉 바울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 승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즉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복음을 무엇인지 보고 깨닫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방탕한 삶에서의 회심, 그리고 교회의 개혁까지도 이 복음에 의하여 시발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올 한 해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붙들고 복음으로 전진하시는, 승리하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세한 로마서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